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 6장까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불리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꾸며져 있고 7장 이후서부터는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여러 왕들을 거치게 하여 주셨는데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비추어서 열어서 보게 해주셨는데 그런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의 이야기를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믿음의 용기를 신뢰를 보여주셨던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6장까지 주목해 보았고 12장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약속을 주시고 어떤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니엘의 결론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으로 우리 같이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약속.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여러 예언의 메시지의 말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셨던 예언의 말씀의 말미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빛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밝은 곳으로 인도한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별처럼 영원히 또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1차로 이스라엘에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에 침공했을 때 잡혀왔던 포로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벨사살 왕과 다리우스 왕과 다리오 왕이라고도 하는 다리우스 왕과 고레스 왕, 키루스 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의 시기를 거쳐서 왕에게 가장 측근해서 일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행동으로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묵상하고 질문해 보면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니엘에게 주목되고 있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 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왕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너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왕들을 통해서 그에게 있었던 지혜, 그에게 있었던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정작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과 관련돼서 굉장히 이중적인 질문을 하게 합니다. 왜 이중적이라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그 영토는 여전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마치 속국처럼 식민지처럼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엄청 고관 대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어떤 사람은 도대체 다니엘은 뭐 한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셨다라고도 싶어요. 어려운 시기, 그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는 시기에 다니엘은 무엇을 하며 보냈나? 다니엘의 그런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 사용하셨나라는 것을 주목하게 돼요.
혼란의 시기였지만 이 혼란의 시기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는 결국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1차 귀환을 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1차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2차, 3차 포로기 때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여러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구원해 줄 수도 없었고 그의 힘으로 나라를 다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의 평생을 쭉 통과하고 나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에서 그의 이 충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의 그 삶에 있어서 특출난 게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가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마음과 그 신실함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주님을 향한 그의 간절함과 갈망을 그 시기에 그 상황에 쓰셨고 그가 나중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꿈을 해몽해서 왕의 마음에 들고 사자굴에 들어갔다 오고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끝나고 이제 포로들을 하나씩 둘씩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게 될지 처음부터 알았느냐?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것이지요. 다만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열매들까지도 이끌게 해 주시더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하나님은 의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끝을 보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절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있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여기에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지혜로 바라보시고 그 지혜로운 사람을 잊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은혜 가운데 두게 하여 주시겠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축복하시더라. 서정민 교수님이 쓰신 한국교회사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분이 1919년 3.1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 안에서의 두 가지 부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그 부류가 비슷하게 있긴 하지만 1919년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흥미로운 구분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만 해도 나라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사회운동과 사회 참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답니다. 행동해서 나라를 되찾자. 우리가 뭔가 보여줄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언론에서나 여러 사람들 일제시대였지만 그렇게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도해야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제 그런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그런 두 부류가 늘 의견의 차이를 가져왔답니다. 뭐 하는 거냐? 가만히 있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다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찾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의견 차이가 서로 좁혀지지 않았는데 이 서정민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흥미로운 것이 뭐냐? 33인의 운동, 33인이 그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수결하고 이름을 이렇게 사인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3.1 운동에 참여해서 고문당하고 순교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 많은 기독교인들의 이름들을 보면 면면들을 보면 놀랍게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죽은 사람들을 보면
실제 그 시간대 나라를 위해서 소리 높여서 우리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내용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기도하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그렇게 많이 죽어 갔더라. 이런 통찰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제게 얼마나 그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기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누구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각자 지금까지 느껴오고 여겨온 것이 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력하나마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더듬듯이라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 작은 것이 하나님께는 놀라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추수감사 죄송합니다. 설 가정 예배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게 여러 설교가 있지만 설 가정 예배 영상을 찍으면서 정말 많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도하게 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설교 찍거나 이러면 보통 원샷에 가거든요. 한 방에 가거나 편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거나 그리고 뭐 어떻게든 말을 이어서 가 나가는데 어저께는 혼자서 찍는데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NG를 20번도 더 냈어요. 계속 지우고 중간에 쭉 이어서 가다가 설교 중간에 끊고 다시 나가기도 하고 계속 그렇게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영상을 혼자서 이렇게 묵상하고 다시 설교 영상 찍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하다 안 돼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 설교하는 게 매일 하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러다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무슨 욕심이 있는 걸까요? 제가 이걸 뭐 얼마나 잘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도 모르는 욕심이 제 안에 있나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이루어야 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어제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카메라 켜놓고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제가 가정 예배 거기에 참석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 무슨 말 해야 하지? 어떤 마음을 전할 거지? 잘하는 게 아니라 잘 꾸며져서 찍혀져서 그런 NG 없이 나가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가정에 함께 설날을 맞아서 예배한다면 해야 할 주님의 마음, 나눠야 될 주님의 뜻, 그거 이야기해야 되는 거구나. 어제 한참을 그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꽤 많은 시간을 통해서 영상을 완성하면서 제게 남은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거 요구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갈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주님께서 원하신 뜻 가운데 머무는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전 세계를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통하여 별과 같이 빛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통하여 옳은 길로 인도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될 거예요. 그 일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런 용기의 열매입니다. 열매.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만 하는 그런 절입니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될 놀라운 그 충만함, 우리가 마주하게 될 천국의 약속, 그것이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가 죽을 거다. 하지만 끝날에는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내게 돌아갈 보상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싶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용기 있어 보였던 다니엘의 삶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어요. 그가 따로 다른 사람보다 담력이 컸던 것이 아니고 그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위기다, 저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용기를 내었던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하여 신뢰했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의 중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시더라고요. 그걸 다른 사람들 보기엔 놀라운 용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순간에서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다니엘 개인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구원 자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까지 권면하시는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하시는 권면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너는 끝까지 신실해라. 너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라. 이게 하나님의 당부이고 명령처럼 제게 붙잡혀지게 됐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제게 계속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게 되었던 제목이 하나님, 이 40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런 간절함이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제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보면 40일 특세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씩 주셨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처음 40일 특세를 마치고 저희가 이 땅을 발견하고 그 다음 40일 특세를 마치고 우리가 이 땅을 구입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 40일 특세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도 과정과 인테리어와 그리고 설립 예배와 다시 교회가 서는 것과 이런 것과 관련돼서 참 놀라운 열매들을 하나씩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일종의 어떤 단위 시간, 단위 기간처럼 여겨졌어요. 요 40일 끝나고 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응답들을 주시더라. 하나님 40일 끝나고 나면 각 개인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여 주시더라. 이제 그런 은근한 기대가 제 안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무엇이 우리 가운데 변화인가요? 하지만 올해는 처음서부터 참 만만치 않았던 것이 코로나 시기를 딱 이제 통과하면서 이제 연말 연시를 맞게 되었죠.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2월 말서부터 갑작스럽게 코로나라는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2차, 3차 특세를 만나게 됐는데 그런데 올해는 1차서부터 어떻게 모여야 하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어떤 상황이지? 이걸 이제 우리 같이 그 한가운데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었죠. 근데 제게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가 끝날 것에 대한 어떤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똑같은 상황을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큰 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40일이라는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변화들을 흥미롭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조금 더 커다란 자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성숙했겠구나, 이렇게 변하게 됐겠구나, 이렇게 우리를 재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아프신 어르신들도 있고 교우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아지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아프신 분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또 이게 또 마음 앞에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조금 나아져서 기쁘기도 하지만 조금 나아지지 않아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기들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이런 말씀들을 더듬어서 보게 되니까 다니엘이 평생을 살면서 그에게 변화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인생에 오는 위기를 간신히 넘었을 뿐인데 그 위기를 한 번 통과하고 두 번 통과하고 세 번 통과하고 네 번 통과하고 그렇게 통과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처음 말씀을 읽었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었을 때 깨닫게 해주셨던 70년에 대한 비밀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던 것들에 대한 열매를 감히 그가 이렇게 마주할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다니엘은 여러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1차 포로기한이 끝나고 수년 후에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가 1차 포로기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다면 성공하고 있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세요. 21일서부터 젊은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런 거 용기라고 생각돼요. 뭔가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지만 우리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다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다면 그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열매이고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신뢰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우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언가 하려고 하는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그마한 신뢰, 자그마한 믿음을 하나님은 용기라고 불러주세요. 그 사랑을 알아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그것 결단을 하나님은 용기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사랑과 신뢰로 살아가는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은 날마다 새롭게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그 사랑 때문에, 그 신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을 함께 붙잡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기가 있고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그 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다니엘이 겪게 되는 놀라운 은혜에 쓰임받게 되는 통로로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용기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의 약속을 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와 어려움의 상황들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부터 우리가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다니엘에게 하셨던 약속이 별과 같이 빛나고 빛처럼 사용받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